우리의 삶에 평안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은 나이에 관계없이, 또한 여러분 국적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시련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의 어려움,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 마음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과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태초로부터 계셨고, 또한 구약에도 여호와의 신으로 기록이 되며 성신으로 이게 제 기록이 된, 묘사가 된 성령님이 창세로부터 영원히 계셨으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40일을 이 땅 가운데 지내시다가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못 박히신데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불신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한 제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으나, 그가 자신있게 말하였으나 이 베드로가 했던 것은 칼을 들어서, 검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붙여주면서 검으로 일어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믿음을 나타내지도 못하였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순절 강림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셨고 교회는 오순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돕는 분,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성찬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였고 또한 성령님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순절의 놀라운 부흥 역사 또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심령에도 놀라운 영적 부흥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닉슨 대통령이 있을 때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특별 보좌관으로 아주 그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면서 미국 국내 일과 또 전 세계 모든 일들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아주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1974년 7월달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찰스 콜슨은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이 찰스 콜슨은 백악관 동료들의 중보기도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 백악관 직원들이 찰스 콜슨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사람에게 그 믿는 직원들이 전도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찰스 콜슨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일이 있다면, 가장 귀중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그 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았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는 깊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그 화려한 그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도 다 초대받고 싶어하는, 미국 사람이라면 거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백악관에서부터 그가 미 연방교도소 감옥까지 갔으니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그런 책을 거기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 말합니다. 권력, 위신, 자유, 자기의 정체성, 체포되어서 수감될 때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974년 여름에 연방교도소 죄수 번호 23226번. 여러분, 군대 훈련소 가면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김아무개 부르지 않고 몇 번 훈련생이 이렇게 부릅니다. 뛰어내려야 될 때 안 뛰어내리면 몇 번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번호만 있습니다. 연방교도소에도 죄수 번호만 있습니다. 23226. 여기에 수감되기 전까지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 그 죄수 번호를 달고 수감되어 있는데 그 감옥에서 그는 당시 흑백 텔레비전으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대통령이 하야할 때 자기는 이미 감옥에 있고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불행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잘 살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권력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은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찰스 콜슨은 그것을 처절히 느꼈습니다. 정말 그 감옥에서 몇 평 안 되는 감옥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내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 속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영적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니고데모가 오해한 것처럼 거듭난다고 할 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본 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출판사에서 당신은 유명한 정치인이고 당신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니까 원고료를 많이 줄 테니까 감옥에서 회고록을 써라. 찰스 콜슨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그가 메모지를 써가면서 책을 쓴 것이 신앙 간증을 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회개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내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가 신앙 간증을 써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가 이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그가 자기와 같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 유명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임하면 기쁨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의 생애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부와 성자에게 발언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어원으로 인하여 다이너마이트라는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두나미스가 뭔가, 능력이 무엇인가,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터지면은 폭발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그 오순절 성령님의 그 강림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국민학교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초등학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학을 4번
갔는데, 국민학교 4번을 갔는데, 그러니까 전학을 4번 갔으니까, 입학한 학교와 전학 4번 갔으니까 국민학교를 5군데를 다녔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무 신경을 안 쓰시는데, 국민학교 5번 갔다는 것은 2학년 때부터 해마다 하여튼 전학을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적표에 발달 사항에 보면은 1학년 전학하기 전 2학년 1학기까지는 활달한 친구가 많은 이렇게 있는데, 점차 2학년 2학기 3학년 4학년 보면은 소심함, 말이 너무 없음, 친구가 없음.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저는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소심하다고 생각했고, 아주 성격이 소심하다고 생각했는데, 1학년하고 2학년 1학기까지 보니까 너무 활달한 친구가 많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도 안 됐는데 2학년 때부터 9살부터 해가지고 1년마다 전학을 하니 친구 사귀어 놓으면 또 친구 사귀어야 되고, 소심해지고, 그것도 시골에서 저 서울로 가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시골 촌놈이 서울 가서 길을 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대학을 가고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여러분 관심이 없겠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고신대 신학과를 가고, 우수하다는 것은 제가 국목시험이 합격된 것 보니까 10대 1의 경쟁률이 있는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합격한 거 보니까 저는 부족한데 아마 좀 우수했을 것이다. 그냥 그 결과가 있으니까. 대학원도 제가 4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별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럼 뭘 말하고 싶냐면은,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최상은 아니라도 그 상층에 있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4년, 대학원 3년 다니면서 질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질문을 못했는가? 소심하고 전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왜 질문을 못했는가? 질문을 하다가 끝을 못 맺을까봐 그렇게 질문을 못했어요. 그런 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두나미스 권능이 아니고서는 그 소심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 따라가서 전도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제자들과 함께 꼭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하러 가지도 아니하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갈릴리로 갔어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은 성도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침울해지는 것 같아서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벳세다 사람이고 어부였습니다. 자기 배가 있던, 자기 배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하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가서, 자기 옛 동네에 가서 어부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낙심하여서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자로 베드로가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옳지 아니하냐,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낙심하였던 베드로가 능력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권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와 평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가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이 능력이 나타나고 성품이 변화되고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뉴스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예를 들면은 참 어떤 예를 들어서 읍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신문에 안 나오고 뉴스에 안 나오고 어떤 것만 나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폐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은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늘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가 하면은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늘 안 좋은 이야기하고 세상은 늘 낙심케 하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한테 말하십시오.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제 사투리를 말하려고 하니까 사투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염려 없다, 걱정 없다. 여러분이 사투리 말하면 답답 없다. 이게 무슨 말이 될지 내가 가슴을 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므로 모든 어려운 일들도 견디어내고 마침내 우리들이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가기 어려운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좋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고 또한 유대는 이 유대 지방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있는 곳인데 사마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뜯어온 그 수가성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여자가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가면은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제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지도 않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에 오순절
어떤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더 이상 사도 외에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져 전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이 임할 때, 좋은 일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시련과 환난이 임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한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되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파송하고 보내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넉넉하고 염려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때로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 대박해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는 결박된 채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는가?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이제 아멘 했는데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죠?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가 설득을 잘하니까, 내가 전도를 잘하니까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모세처럼 입이 둔하고, 나는 말 재주가 없고, 나는 소심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누가 하는가? 전도를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증인인데,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의 증인.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말, 순교자를 마터라고 합니다. 이것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전하다.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증인으로서 전하다 보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할 처소를 물어보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점을 치는 여자인데 그냥 점 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이제 점을 치도록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점을 잘 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자꾸 말을 시키고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여자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여자가 전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자를 구원해주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했으니 얼마나 참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는데 이 여자가 더 이상 귀신이 쫓겨나가고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주인이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들에게 말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발에 착고가 치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하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다른 죄수들은 우리는 죄가 있지만 저 사람들은 죄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니까 매를 맞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데 아무도 도망하지 않고 감옥의 문이 열려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는데 간수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로마법이 죄수를 놓치면은 간수는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지키던 그 간수들이,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옴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은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지키는 사람이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겠다,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와서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이 간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은 아니, 당신들은 죄도 없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했는데 감옥의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도망을 안 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으십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도 조용한 사람이 없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읍천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조용한 사람도 없이 읍천교회 성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다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영 또는 성신이라고 이제 그 개혁 성경에는 성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성령이라고 안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적 변화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내시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80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는 허락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그 헤브론 산지를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그 산지를 허락받고 이제 가서 80이 넘은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찬송을 이 시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